한 3일 동안도 열심히 승리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웃관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그 관계를 복음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그런 특별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와 오늘까지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관계에 대한 성경적인 두 개념의 기초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이제 뒤에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적으로 설정하기 위한 세 가지 원리를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금요일 날 1시간 동안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우리 개념의 두 기초 중에 저번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 저 번째 시간은 생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생명의 소중함, 생명의 가치, 생명의 귀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을 만날 때 생명의 소중함을 갖고 만나지 않고 각각의 만나는 이유가 있지요. 주고받는 어떤 장사할 때는 매매의 개념으로 만나고, 친구가 될 때는 서로 통하는 어떤 것을 찾게 되고, 이렇게 그 관계에 따른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이 상실되거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관계는 곧 위기가 닥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만남, 부모와 자식의 만남, 부부의 만남, 친구의 만남, 어떤 사는 자와 파는 자의 만남, 같은 마을의 동료의 만남, 어떤 만남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 모든 만남에 기본적으로 생명에 존중하는 마음, 이런 것이 우리의 모든 만남의 원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명의 소중함과 귀함, 그리고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 개념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사실 성경에서 말할 때에 살인하지 말라, 좀 더 확대해서 사람에 대하여 욕하지 말라라고 했던 이 말이 무엇에 근거한 거냐면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개념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다 누가 창조하신 것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있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게 했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생명이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치 있는 생명을 내가 만나는데, 내가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한 그 존재에 대하여 내가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해코지한다고 하면 결국 누구를 무시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관점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떤 생명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여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 전까지는 우리 피조물들은 어떤 생명체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앞서서 판단 내리게 된다면 그것이 곧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만남에 있어서 이런 생명의 소중함과 귀중함, 그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하는 이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생명체들을, 사람은 당연하고 모든 생명체들을 대할 때 우리의 만남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함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피를 나는 형제를 통하여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모든 관계의 개념의 기초는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게 됩니까? 남이라고 생각하면 남처럼 대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남이 아니라 내 가족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조금은 더 이해하게 되고 조금은 더 양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막다른 상황에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관계를 아주 그냥 단절할 각오를 하고 하는 어떤 말과 행동들을 안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남이라고 딱 생각이 들면 소위 이런 거죠. 한 번 만나고 말사람 이런 생각이 들거나 그냥 끝장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딱 갖는 순간 우리는 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넘어가 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인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냐면 남이 아니라, 안 만나도 될 사람이 아니라 내 가족이라는 생각, 영원히 같이 만나야 될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그런 실수들, 그런 어떤 죄들을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는 형제입니다. 형제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피를 나눈 관계를 형제라고 하죠. 학창 시절을 여러분과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근데 친구가 너무 소중한데 친구에게 배신감을 한번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친구의 배신을 겪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에게 배신 한번 당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친구가 저를 배신한 게 아니라 제가 친구라고 하는 관계로 그 친구에게 큰 것을 기대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모임을 하나 만들게 됐는데 제 친구가 그 모임을 만드는 이제 주관자가 됐어요. 근데 그 친구랑 저는 아주 정말 막역한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 모임을 만드는데 저를 배제한 거예요. 저를 안 부른 거예요. 제가 그게 얼마나 배신감으로 왔던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제가요 고등학교 1년 동안 그 일이 한 4월 달인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까지 1년 동안 제가 학교 생활을 할 때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제가 먼저 어떤 친구에게도 말 걸거나 다가가지 않고요, 그림자처럼 누가 저한테 말을 걸면 그냥 기본적인 대답만 하고 그냥 그림자처럼 살았어요. 저 굉장히 뒤끝 있는 남자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돼서 살다 보니까 그 청소년 시절의 친구의 배신은 비교도 할 수 없는 배신들이 있습니까? 있더라고요. 제가 목사로 이제 사는데 정말 목사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만약 내려놓는다면 아마 벌써 멱살잡이 몇 번은 했어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목사라고 하는 어떤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저를 딱 잡아주셔서 멱살잡이 해야 될 사람들을, 이건 뭐 저의 어떤 의의를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솔직하게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 화가 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좀 안타까웠고 좀 그럴 뿐이지 화가 나진 않아요. 그래서 참 제가 감사해요. 저의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보십시오.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렇게 저를 거기다 안겨줬다고 1년 동안 말 안 하고 사는 이 쫌생이가 그것보다 심각한 배신을 당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목사라고 하는 그 생각이 저의 그 어떤 개인적인 성향을 뛰어넘어 그렇게 했던 분에게 제가 먼저 연락을 하거나 만나자고는 하진 않지만 어떻게 다 만나게 되면 저는 아무런 것도 없는 것처럼 그분에게 인사하고 그분의 안부를 묻곤 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여러분도 아마 사회생활하면서 이런 배신들을 많이 당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신들을 당하면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자꾸 움츠려들죠. 사람을 못 믿게 되고, 사람에게 내 마음을 못 열고 마음을 못 주고. 그런데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죠. 가족에게 배신당한 적 있으십니까? 형제나 아니면 뭐 가까운 친척에게 배신당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 문장님 있으시다 그래. 그 배신한 가족과 지금 어떻게 삽니까? 딱 절연하고 사십니까? 그래도 만나고 연락은 합니까? 연락은 하지요. 왜요? 우리 장로님이 좀 뭐랄까요, 사납지 못해서 그래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가족은요, 그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가족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그 사람과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뭐를 못하는 거예요? 다 끊어내는 거를 못하는 게 그게 가족인 것 같아요. 물론 요즘은 가끔 뭐 이렇게 기사나 뭐 보면 가족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그냥 원수보다 더 못하게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별히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문제입니까? 이 유산이나 뭐 돈과 관계에 대해서 얽히면 뭐 형제고 뭐고 없더라고요. 한번 그게 얽히게 되면.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가족이다 그러면 어떤 서로에 대한 아쉬움이나 뭐가 있어도 뭐 해낼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끊을 수 없는 게 가족입니다. 오늘 이런 어떤 가족의 아름다운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시편 133편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자, 여기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했는데 그 앞에 누가 연합한다고 그랬어요? 형제가. 그러면 여러분, 여기 지금 시편에서 이 연합과 동거함의 아름다움을 말했던 다윗이 말한 이 형제는 누굴까요? 여기서 말한 이 형제는 누구를 얘기한 걸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피를 나는 그 형제, 그걸까요? 분명히 우리는 아니란 걸 알죠. 지금 여기서 말한 이 형제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 가족과 남, 이런 개념이 성경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사랑받는 자녀들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솔직하게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솔직하게 여러분의 개념 속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 형제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분명히 하나님 믿는데, 근데 내 삶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이 표현인 형제라는 개념이 없이 누구랑 똑같이 살고 있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부터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신앙 따로, 생활 따로.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내가 분명히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외우고 교과 공부도 하고 11금도 내고 안식일도 지키고 새벽 기도회도 하고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내 기본적인 일반적인 생활에서는 변화가 없어요. 내 스스로 아무런 다른 것을 못 느껴요. 나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다른 사람들도 나를 보면서 신앙을 시작할 때와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났는데도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대하는 게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개념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특별히 재림 성도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은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그리스도의 개념으로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형제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꿀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지게 하려고 어떤 행동들과 말을 이렇게 조심하고 바꾸려고 하니까 힘들고 안 되는 건데, 기본적인 개념이 바뀌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자, 이제 우리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 함께 살펴볼 내용은 바로 누구냐면 에서와 야곱 두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에서와 야곱, 아주 쌍둥이 형제의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33장, 창세기 33장에 보면 이런 참 장면이 나옵니다. 에서가 달려와 야곱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에서와 야곱은 자매가 아닙니다. 누구예요? 남자들입니다. 특별히 에서는 이따 표현도 나오지만 어떤 존재예요? 에서는 아주 사냥하는 아주 사나이다운 존재였고, 물론 야곱은 이제 여성스러운 존재였어요. 근데 이 남자들이 서로 맞이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에서는 야곱을 뭐 하고요? 끌어안고, 그 다음에 그의 목에 얼굴을 기대고, 그 다음에 그리고 야곱에게 입을 맞추었고. 아이고, 이거 남자들이 말해요. 형제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뭐 진우나 지호처럼 어린 애가 아니라 지금 이 둘은 어떤 상태예요? 다 큰 어른들이란 말이에요. 아내들이 있고 자식들이 있는, 적어도 50줄에 든 40이 넘은 그런 어른들이, 그런 50 가까운 어른들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은 함께 소리내어 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형제들이 왜 이런 것인지 우리는 압니다. 두 형제들이, 이게 바로 뭐냐면 피는 물보다 진한 거예요. 만약 이 에서와 야곱이 형제가 아니었다면 이런 장면이 기록되지 않고 어떻게 됐을까요? 서로 너 죽고 나 죽자고 여기서 끝장이 났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피를 나눈 형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 둘의 등장은 이렇게 등장하지요. 태어날 때 먼저 나온 아이는 몸이 붉고 그 피부가 마치 토록 같아서 그래서 이름을 에서라고, 붉다 에서라고 지어줬다.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온 아이는 그 먼저 나오는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와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다. 그러니까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이렇게 달라요. 우리 보아 사모님, 쌍둥이 언니하고 둘은 이렇게 다릅니까? 비슷합니까? 이렇게 달라요? 그럼 우리 사모님은 둘째니까 야곱 스타일? 맞아요, 아기야. 맞아요.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쌍둥이도 세대 차이 난다고. 근데 이렇게 다르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다르게 태어났더니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성향도 어떻습니까? 에서는 사냥꾼이 되었고, 그래서 들판에 나가는 걸 좋아했고, 야곱은 조용한 성격이었고, 그래서 집에 있는 걸 좋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형제도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면 다르다고 하는 것은 가까이 할 수 없는 먼 당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십니까? 솔직하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아니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면 벌써 딱 뭐부터 옵니까? 스트레스가 돼. 무슨 말을 하지? 어딜 가지? 뭘 하지? 벌써 부담이 간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같이 유유상종이면 만나는 게 편해요.
하는 것도 편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모든 만남은, 모든 관계는 어떻게 돼 있어요? 내가 편한 사람들만 만나고 있다고요. 편한 사람들만. 만약 편한 사람들만 만나서 서로 문제없이 편안하게 사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분명히 그런 것에 대한 비슷한 말씀을 한 번이라도 주셨을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창세기 1장부터 각기 종류대로.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되라는 그 말씀 속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의로운 자들 안에서도, 의롭다고 하는 개념은 이제 하나님의 칭의와 성화가 포함된 거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나누시는 것은 뭐와 뭐밖에 없어요. 불의와 의만 나누고, 의 안에서는 서로의 다른 어떤 개성들이 나누어질 수 없는, 온전히 시편 133편 1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안에 한 형제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만남에 있어서 오늘 이 에서와 야곱이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다는 사실이 우리의 만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기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달랐던 이 둘이 있었는데, 자,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버지를 장사 지낸 뒤 야곱을 죽여버리고 말겠다라고 에서가 결심하고 마음으로 결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 드러나서 그의 어머니도 알고 그의 아버지도 알고 야곱도 알 수밖에 없을 만큼 에서의 표정과 삶 속에서 이 동생 야곱을 향한 증오, 그를 죽여버리고 하려고 하는 증오가 다 드러나버리는 이 두 형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여러분, 이런 아들, 이런 큰아들의 모습을 본 아버지의 마음이 행복했을까요? 이런 형의 모습을 본 동생이 행복했을까요? 이 가정이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에서와 야곱의 어떤 차이 때문에 벌어진 것인가? 아니요. 성경은 이 형이 동생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증오심에 불타고 그것을 숨기지도 않았던 이런 가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둘의 차이에서를 이 부모가 어떻게 맞았냐면 에서를 사랑했고 야곱을 사랑했다. 부모가 이 에서와 야곱을 사랑했는데 부모가 두 아들을 사랑하는 잘못이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삭은 에서가 잡아오는 들짐승 요리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고, 여러분, 이거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큰아들을 사랑하는데 왜 사랑해요? 뭐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큰아들이 잡아다가 해주는 그 고기 요리가 좋아서 사랑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표현을 리얼하게 써놨어요. 여러분, 오죽하면 이삭이 에서를 향한 사랑이 오죽 온전하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표현해 놨을까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나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리브가는 그러니까 앞에 나온 거예요. 아버지는 에서가 사냥을 하는 걸 좋아하고 사냥해 오면 좋은 음식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에서를 더 사랑했는데, 엄마는 그러니까 에서가 그렇게 해서 맛있는 고기 요리를 해줄지라도 이거죠. 찌라도 엄마는 누구를 더 사랑했다? 야곱을 더 사랑했다. 이 엄마와 아버지의 다른 두 아들에 대한 그 다른 것을 이 아버지와 엄마가 편을 갈라 다르게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다른 두 아들은 연합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도요, 함께 하기 쉽지 않은 어떤 사람, 결국 이거거든요. 내가 내 기호에 맞는 사람이니까 내가 좋아하고, 맞지 않으니까 좋아하지 않는 것은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관계를 이런 관점으로 가면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복잡하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오남교회 온 지 2년이 다 돼갑니다. 이제 제 눈에도 보입니다. 사실 제가 오남교회 이렇게 왔을 때 몇몇 분들이 조심스럽게 저한테 목사님 잘 좀 살펴보셔서 어떤 문제들이 없도록 좀 해주셔야 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은요, 모든 교회에, 모든 집단에 다 있는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냐면 아까 말한 대로 같이 뜻이 통하고 어떤 이게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끼리는 교류가 잘 안 되는, 이거는요 이 세상이 있는 어느 곳에든지 다 있는 거예요. 오남교회도 있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오남교회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원칙 안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원칙 안에서 생명의 소중함과 우리는 모두 한 형제라고 하는 이 개념 안에서 어떤 사람과도 함께 교류할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고, 함께 손붙잡고 앞을 향하여 걸어 나갈 수 있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우리 오남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자고 교회에 모인 거예요. 그렇게 되자고.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만, 하늘나라는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는 사랑하며 살 줄 아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니까요. 만약 죄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하늘이라면 아마 불교식으로 죄를 이겨내고 벗어내는 어떤 그런 것이 성경의 구원의 경로일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경로는 죄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나누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경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할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것을 연습하시자고요. 그렇게 살아보시자고요.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남교회, 그러면 우리 교우님들 스스로, 오남교회는 교우님들은 모두와 하나 되고 모두와 함께 친분이 있고 모두가 함께하는 정말 그런 하늘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스스로의 자부심이고 우리 오남교회의 모습, 그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늦은 비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요 목적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런 일을 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들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결국 이렇게 에서가 야곱을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도 알고 엄마도 알고 다 알게 됐어요. 다 알게 됐는데, 이 알게 됐을 때에 그럼 부모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자, 형이 동생을 죽여버리겠다고 결심한 것이 공표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보현 장로님,
우리 아들밖에 없으신데 아들들 사이가 이렇게 막 의가 상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죠. 아버지 죽고 나면 우리는 이제 등을 들고 쳐다도 안 보고 살 거예요. 막 형제들이 이러고 있어요. 그럼 장로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장로님이 숨을 거두실 때까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아버지로서 이 아들들의 뭐를 위해서 도모해야 됩니까? 예? 서로 다시 마음을 푸는 것을 위해서 무언가 아버지로서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당연하죠. 근데 오늘 여기 리브가는 어떻게 했어요? 리브가는 그의 엄마가 그 소식을 듣고요, 야곱에게 말해요. 지금 당장 하란에 사실은 내 오빠 라반에게로 가거라 라고 야곱의 짐을 싸버려요. 그리고 이것을 아버지 이삭도 오케이 합니다. 그래갖고 애서 모르게 야곱을 어떻게 해요? 도망시켜버려요, 이 부모가. 여러분, 이건 해결이 아니죠. 이거는 오히려 뭐를 만든 겁니까? 형으로 하여금 더 증오심을 크게 달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도요, 어렵고 불편한 관계 있으시죠? 세상의 법칙은 이겁니다. 그런 관계는 폭발하지 않도록 피해라. 지혜롭게 정리해라. 여러분, 그렇게 하면 문제는 안 생길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못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이 되지는 못하잖아요. 도망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가? 결국은 그 전에 한 가지 일이 있었죠. 바로 뭐냐면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고 팔았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 야곱이 어떻게 해요? 야곱이 형이 딱 그 사냥하고 돌아올 때를 맞춰갖고 딱 팥죽을 끓이고 기다리고 있죠. 근데 그 팥죽을 딱 끓인 것을 보고 이제 에서가 내가 고프니까 그 팥죽 하는 것만 달라고 해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말해요? 그럼 나한테 맏아들의 권리를 팔래요. 자, 팥죽 한 그릇에 맏아들의 권리를 요구하는 요셉, 뭐가 문제입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그 요구를 받은 맏아들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까지 맏아들의 권리가 무슨 소용이냐고 그렇게 하자라고 팥죽 한 그릇을 받아 먹습니다. 결국 이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고 팔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여기서 진짜 이 두 아들이 결국은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복장을 하고 키였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버렸고, 그래서 결국 에서는 아버지와 엄마도 알게끔 내가 아버지 죽고 나면 저 동생을 죽여버릴 겁니다 라고 큰 소리치고 다녀도 괜찮은 이 정말 막대먹은 가정이 돼버렸고, 그렇게 되니까 부모는 이 아들들을 훈계하거나 가르칠 뭐가 없어서 그걸 자신이 없어서 동생을 도망을 보내야 하는 이 정말 부모답지 못한 이 정말 깨져버린 가정이 된 이유가 바로 어디냐면 요 팥죽 사건에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좀 갔습니다. 결국 뭡니까?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팥죽 한 그릇을 써서 권리를 파세요 말했던 요셉, 야곱, 내가 팥죽 한 그릇에 그걸 주겠다고 말한 에서, 이 둘에게 있어서 뭐가 문제입니까? 핵심 뭐가 문제입니까? 시간이 가니까요. 장자의 명분에 대한 그들의 깨달음이 문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자의 명분이 뭔데? 장자의 명분이 뭔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팥죽 한 그릇을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파세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 값밖에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 에서는요, 그가 말한 대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 자기 배고픔을 면하는 것과 크게
아깝지 않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야곱도 에서도 사실은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이 되고 싶어서 안달한 것처럼 성경은 기록하지만 사실 이 야곱 자체가 장자권이 무엇인지 정말 그것을 제대로 알았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살려고 했을까요? 예? 아버지를 속이고 말해요. 예? 에서인 것처럼 가갖고 그 장자권을 받으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장자권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장자권은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장자권의 핵심은 뭐냐면 그 계통 안에서 누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자의 후손이 단순히 태어난다는 것만이 아니라 장자권은 뭡니까?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의 계보예요. 믿음의 계보를 잇겠다는 거예요. 그게 장자권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의 조상이 된다는 이런 가문의 영광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조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늘 말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자기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전적으로 하나 된 믿음의 삶이 되겠다고 하는 게 장자권이에요. 근데 지금 이 야곱도 에서도 이 장자권을 그 장자권의 그 의미만큼 그 둘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주고받고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는데 왜 죽이려고 한지 아십니까?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했지요. 근데 여러분 그 장자의 축복의 내용을 보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솔직하게 장자의 축복의 내용이 뭐예요? 에? 자손에 대한 번식뿐만 아니라 재물의 축복들 뭐 이래갖고 어떤 사람이 되게 하냐면 장자는요 유산을 많이 물려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손이 되었으니까 어른이 되어서 그들에게 복이 된다. 이게 개념이 장자의 축복의 핵심이에요. 근데 에서는 뭐를 못 받은 거예요? 자기에게 임할 그 축복 자체를 못 받아서 화가 난 거지 그 축복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는 관점에서 화가 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솔직하게 사실은 누구조차도 야곱조차도 장자의 특권이 그것이라는 생각을 정말 제대로 알았을까? 네. 결국 이 에서와 야곱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주고받았다는 것은 이 장자의 특권에 대하여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하여,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에 대하여 계보에 대해서 올바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형과 동생 사이에 서로 뺏고 빼앗기는 세상적인 관계가 돼버린 거죠. 속여서라도 빼앗고 속여서 빼앗은 동생을 동생이 아니라 죽여버릴 대상으로 생각하는 이런 관계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관계에서도요 중요합니다. 믿음의 관점, 장자의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장자의 축복, 믿음의 조상의 그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도 야곱과 에서처럼 형제들일지라도 죽고 죽이는 관계가 됩니다. 속고 속이는 관계가 됩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의 축복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선민으로 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한 그 개념을 무엇으로만 이해했냐면 자기들에게만 주어진 축복으로 생각했을 때 그들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하면서 사람 취급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들의 원수가 되어서 홀로코스트, 핍박을 당한 거예요. 오늘
재림교인들인 여러분과 저도요,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저도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이 진리를 먼저 깨달은 남은 자손의 사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특권을 만약 에서나 야곱처럼 그런 장자권으로 그저 내가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이기심의 욕심의 만족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기적인 존재밖에 되지 않아요. 미움받는 존재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들에게 결코 형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아름다움, 우리의 신앙의 축복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소리내어 울었죠. 울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울은 다음에 에서가 말해요. 자, 이제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이 에서는요, 이제 정말 그 야곱이 자기의 장자 명분을 속이고 빼앗고 한 걸 다 잊어버리고 같이 울고 나서 어떻게 말해요? 그 야곱을 정말 함께 가자, 동생으로 받아들이는 초청을 합니다. 근데 야곱은 뭐라고 말해요? 아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에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내가 내 부하들, 튼튼한 부하들을 내가 너를 돕기 위하여 호위병으로 좀 남겨둘게. 그랬더니 야곱이 또 뭐라고 그래요?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에서가 자기를 올무로 감쌀까 봐. 같이 붙잡고 울었지만 아직도 야곱은 그 형 에서에 대하여 어떤 마음이 있어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남이에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제가 그래서 집사람한테 같이 그 호수를 돌면서 이제 말씀을 명상을 하다가 제가 집사람한테, 여보, 솔직하게 야곱이 믿음의 조상 맞아? 제가 질문했어요. 왜냐하면 야곱의 생애가 기록된 것 중에 정말 우리가 와, 정말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정말 믿음이 있고 이렇게 감동을 줄 만한 일들이 없어요. 여러분, 이 장면도 보세요. 에돔의 조상이 된 에서는 어떻게 확 운 다음에 야곱아, 같이 가자,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 집이 네 집이야 라고 말하는데 야곱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가진 핑계를 대면서 에서랑 안 가려고 해요. 아직도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아니, 왜 마음을 안 연 줄 아세요? 에서를 못 믿은 거죠. 그럼 질문이요, 여러분, 에서를 왜 못 믿었을까요? 야곱이. 여러분, 왜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 이렇게 통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왜 못 믿는 겁니까? 왜 못 믿는 거예요? 왜 못 믿습니까? 왜? 또 당할까 봐. 결국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또 손해 날까 봐 두려워. 결국 그 만남 속에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남이야. 그러니까 못 믿어.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는 형제의 개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안 따라갑니다. 형님 먼저 가십시오, 저는 천천히 뒤따라가겠습니다. 뒤따라간 줄 아세요? 요 뒤에 보니까 하지만 야곱은 숫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자기 식구들이 머물 집을 지었습니다. 이게 야곱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 우리는 또 한 가지 사건을 보게 되죠. 사실은 이 정말 감동적인 만남을 만나기 전에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내 4명을 자기가 사랑하는 순서로 세우고, 그죠? 그 앞에 어떤 상품들을 막 소와 이런 걸 세우고,
순서들을 세우고 자기가 어떻게 해요? 맨 뒤에. 야, 진짜 야곱은요, 진짜 얄미워요. 어떻게 아내들보다도 뒤에 있습니까? 아이, 진짜, 아유, 제가 볼 때 야곱은요. 네. 그런데 이 앞에 이렇게 세운 게 왜 세운 거예요? 정말 야곱이 2일 전에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야곱 그러면 야복강의 씨름, 이스라엘로 이름 바뀐 것을 생각을 해요. 근데 솔직하게 한번 봅시다. 그렇게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고 씨름해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그런 경험이 있은 다음에도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을 받은 야곱이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형에게 정말 형 내가 잘못했습니다,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이게 진짜 회개한 거죠. 근데 야곱은요 이렇게 했다니까요. 왜 이렇게 한 줄 아십니까? 사실은 이렇게 한 게 뭐 때문에 한 거예요? 말합니다.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형에게 은혜를 입으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주 솔직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정말 형에게 미안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뭐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형 제발 나를 죽이지 마. 여러분, 이게 야곱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들의 마음 갖고는 뭐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저번 주에 말했던 생명이라는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는 것. 그 다음에 오늘 얘기한 두 번째인데,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 보면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라고, 그 시편 133편 1절에 말했던 형제에 대한 개념을 피를 나는 가족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모두가 다 형제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언급해 주셨어요. 그러면 형제면 어떻게 사는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의인의 편에 선, 양의 편에 선 사람들에게 축복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표현이에요. 결국 의인들은 누군가?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은 누군가? 이 땅에 살 때에 자기들 주변에는 모든 연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형제 대하듯이 그들에게 사랑을 베푼,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내가 편한 관계만 갖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사상 안에서 생명의 존엄함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 형제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의인이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압니다. 왜 우리가 한 형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그 아담과 하와의 우리는 다 자손이라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 홍수로 인하여 싹 다 정리한 다음에 노아의 8식구를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죠. 그래서 우리는 혈통과 뭐 색깔이 달라도 다 형제입니다. 그 다음 또 정말 중요한 거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다 한 형제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우리는 또 어떻게 될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재림과 그 재림 이후에 우리의 의인들의 구원을 통하여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한 형제 자매로 살 하늘 가족, 하늘 식구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창조 때부터 우리가 꿈꾸는 영생하는 그때까지 우리는 모든 시대를 망라하여 우리는 다 형제인 것이 성경적인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상을 가지고, 이 개념을 가지고 피는 나눌 수가 없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호적은 팔 수가 없어요. 세상의 법은 혹시 분리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은 분리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한 가족이란 개념 안에서 남이 아닌 한 형제요 자매로 모든 사람들을 보고
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 대인관계의 핵심에 있어서 원칙 두 가지입니다. 첫째,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귀한 것이다. 둘째, 우리는 창조부터 하늘나라에 사는 것까지 우리는 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다. 이 두 가지 기본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모든 관계를 만나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할 찬양에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찬양하시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허든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우리 곽시연 어린이가 저번 일요일날 피아노 쳐주세요. 서울삼 입학시험을 잘 치렀답니다. 결과가 금요일날 나오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내일 오전에 합회에서 인준 목사를 위한 심사가 있습니다. 문제 없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어떤 심사의 단계를 통과하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유라 성도님이 이번 주 목요일 공연이 있습니다. 우리 재림 성도로서 참 보람이고 특권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공연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에서 침례식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 마지막 안식일에 일단 1차로 하고요. 그 다음에 2차는 11월 둘째 주 정도에 2차의 침례식을 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 5명의 성도들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창환 성도님 제가 개인적으로 좀 부탁 좀 드렸어요. 이번에는 꼭 침례를 받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김미숙 집사님을 통해서 꼭 좀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좀 드렸고요. 우리 백경순 성도님, 정윤숙 집사님의 구도자죠. 침례 결심을 하셨는데 우리 황경숙 사모님이 말씀을 잘 가르쳐 주셔서 이미 결심을 하셨고 침례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해와 우리 보건대학 우리 교수님 전반기부터 나오기 시작하셔서 저랑 계속 말씀을 공부했고 침례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강연주 자매라고 성도님들은 못 뵀는데 아마 이번 안식일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최서혁 장로님의 이제 예비 며느리인데요. 제가 몇 차례 만나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고 침례를 결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온이가 올해 6학년입니다. 시온이가 이제 중학생 되기 전에 좀 침례를 받았으면 하는 제 바람을 시온이에게도 시온이 엄마에게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준비하고 있는 5명의 영혼에게 큰 결심으로 아름다운 거듭남의 일이 있기를 소망하고요. 여기 성도들 외에도
혹여 우리 주변에 성도님들이 계시면 함께 기도하고, 코로나19 중에서도 아름다운 영혼의 구원으로 함께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이렇게 존재하며 믿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함께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관계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과 관계하여 우리의 모든 만남이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만남에 생명의 존엄함과 그 다음에 우리는 모두 한 식구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만나는 우리 오남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부목사님 2년 동안의 수련의 기간을 거치고 이제 인준 목사로서의 일을 위하여 몸과 마음 영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성령 충만함으로 목사님과 사모님 또 아이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유라 성도님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복음과 달란트를 가지고 목요일날 공연을 합니다. 그 공연이 아름답게 하시고 그 공연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침례의 예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이 5명의 영혼들에게 주님 함께 하셔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그들에게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귀한 결심이 있게 하시고 이 성도들 외에 또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시는 성도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아름다운 영혼들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오남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